오늘은 욥기 배울 건데 욥기는 굉장히 사실 긴 성경이에요. 내용이 길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안에 욥을 좀 끝내 보려고 합니다. 욥기 42장을 그래서 펼친 거예요. 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 있나요? 욥에 대해서 아는 내용? 응? 욕창. 욕창. 네, 수시로 뒤집어져야 되는 욕창. 맞아요. 피부병이 있었죠. 욥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렇죠? 어? 시험, 그쵸? 시험을 받았죠. 또 음, 넘어갈게요. 시험해 드리겠어요, 제가. 욥 하면은 시험 받은 사람이죠. 고난 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굉장히 마음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성경 내용 질문 중에 욥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체 어떻게?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욥은 성경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시대상으로는 창세기와 같은 족장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 위치보다 훨씬 더, 근데 성경 자체가 원래 역사 순서로 돼 있지 않아요. 훨씬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뭐 배웠어요? 기억 안 나죠? 네. 우리가 여태까지 왕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은 그냥 쓱 하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분열 왕국을 배우다가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나눴는데 새롭죠? 엘리야에서 두 번 얘기를 하고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한 시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로 왔지만 욥기는 그 다음 시대가 아니고 다시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간 아브라함 때 정도의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욥이란 사람은 그래서 족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족장. 이제 다시 우리의 과거의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느낌 그대로로 가지고 와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의 자기 가문을 책임지는 족장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욥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다.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죠? 이게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예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심지어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욥을 고난에 빠뜨리셨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 천사들의 회의가 열려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지상에서 사탄이 올라옵니다. 마귀가 올라와요. 우리가 배웠던 그 사탄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뭐 하고 다녔냐? 네가 본 것들이 무엇이 있냐? 근데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반대로 너 혹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걔만큼 이렇게 지금 1장 1절에 평가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런 애는 없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마귀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걔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뭔 말이에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뭔가 주셨으니까. 뭘 줬습니까? 1장을 보니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 자식도 많은데 심지어는 엄청난 뭐랄까 재물들을 가지고 있던. 10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0절. 바로 밑에 있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 명의 족장, 그 족속을 다스리는 종족의 족장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의 부로 인해서 그의 족은 굉장히 부유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엄청난 재물과 복을 허락하셨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아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허락하겠다. 다만 걔 죽이지 마. 걔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자 이제 사탄이 정말 불이 나게 하늘에서 땅으로 쫙 내려가서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욥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과 자식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아들 7에 딸이 3, 10이었죠. 10명의 자식들이 있었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재물들이 나오는데 낙타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여기서 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이는 그거예요. 그 소 2마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소 2마리를 링크 거는 이게 나무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이렇게 마치 조선시대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 거기에다가 그거 이름 그거 꽂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경작하는 그 소 한 마리 한 쌍을 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면은 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면 이거는 오늘날에도 부자예요. 오늘날에도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로 부자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자식도 많고 이 정도 부자면은 이거는 아마 그 당대에 꽤나 명성 높은 그런 족속의 족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다 죽었어요. 갑자기 이방인이 막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앗아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노예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욥만 남았어요. 욥과 아내가 남았어요. 근데 욥이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지 않아요. 답답한 그의 와이프가 분노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너무 빠르게 너무 남 얘기처럼 했잖아요. 여러분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싹 가져간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재물, 비유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까지 죽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욥이 그랬을 거고 욥의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분노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또한 그가 한 것이라는 건데, 그럴 바엔 나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죽겠습니다. 멍청하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아내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것 또한 너무 공감이 가. 자식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당대 유명한 부자가, 심지어 명성도 좋았잖아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완전 쫄딱 망해버려요. 사람들도 노예들도 다 죽어버려요.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떠나요. 욥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약간 그 장례식장에 문상 오든 그런 바이브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장례식장은 아니잖아요. 욥에 걸터 앉아서 털썩 주저앉은 욥이 이 3명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욥은 원망을 안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마귀가 한 번 더 욥을 칩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욕창. 갑자기 욥이 자신의 자식들도 자신의 종들도 자신의 재물들도 다 없어져 버린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는 온전히 멀쩡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와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요즘 모기 좀 물리세요? 모기 잘 물리는 사람 있나요? 저는 모기가 진짜 잘 안 물려요. 그래서 부럽죠. 그래서 모기약도 잘 안 피우고 모기향도 안 피우고 모기가 자는데 왱왱왱 거리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별로. 너무 귀찮게 안 하면 막 코에 들어가거나 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얘가 내 귀에 왱왱거릴지라도 딴 사람 물더라고요. 항상 가족과 살아보니까 항상 그랬고 지금도 별로 안 물려요. 이 얘기 왜 하냐? 얘가 모기가 물면은 간지럽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통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잘 때 괴롭히는 것도 싫어하는데 모기가 물면 긁어도 뭔가 그 시원한 느낌이 가시지가 않아요. 사람 성격마다 다른데 인내하고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피가 날 때까지 긁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그냥 계속 긁어요. 사실 이게 저는 가끔 물리다 보니까 긁으면 시원한 게 그게 약간 시원해. 이상하죠 느낌이. 근데 뭔지 아실 거예요. 시원한데? 근데 뭔가 이렇게 뭐지? 해소되지는 않는 그 욕구지만 시원해. 욥이 걸렸던 이 병은 이걸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아무리 긁어도 해소가 안 되는 질환이었어요. 피부 질환.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굴러다니는 성경에서 기와장이라 표기하는데 이 돌멩이 까칠까칠한 돌로 자기 피부를 긁을 만큼 그래서 피도 나고 진물도 나는데 그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욥인 자신이 맞은 거죠. 아내도 떠났고 자식들도 죽고 자신의 종들도 모든 재물들도 없어졌는데 나만 온전했지만 이제는 그 고난에 내 신체까지도 내 육신까지도 처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욥이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꾸는데 뭘 하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자, 내 생일을 저주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응? 그렇죠. 태어난 걸 후회한다. 저는 11월 6일 생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얼마 안 남았죠? 11월 6일 생인데 11월 6일을 저주해 본 적은 진짜 사실 없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 땅에 11월 6일이 없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퍼붓는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대놓고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해요. 그는 알거든요. 내가 내 삶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고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자신의 생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아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얼마나 힘드냐. 너 진짜 많이 아프겠다.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무너진 건물도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막 정리해주고 죽은 시체들 막 수습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재앙을 주셨을까? 친구 맞나요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대답이 뭡니까? 난 떳떳해. 난 의인이야. 제 설교 다 끝나고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욥기 읽을 때는 진짜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어투도 너무 어렵고 문장 구조가 욥이 되게 약간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함축적 의미로 막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설교 다 들어보고 욥기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욥이 어떤 부분에서 원망을 시작하고 어떤 부분에서 깨닫는지.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친구들도 되게 시적으로 표현해요. 거의 약간 저는 맨 처음에 욥기 읽었을 때 뮤지컬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느낌의 뮤지컬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양 좀 떨려고 비싼 표 주고 뮤지컬 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음악은 웅장하고 멋있는데 대사가 너무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멋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욥기를 읽을 때.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듣고 한번 욥기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욥의 어떤 잘못을 꼬집고 싶어해.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가 떳떳하대. 나 의인이야. 나 잘못한 게 없어. 왜? 나는 여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했고 잘못만 많으면 바로 그 잘못이 하나님께 벌로 내려질까 바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혹시나 내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내 자녀들 데리고 와서 너 지금 이런 범죄 저질렀어? 너 큰일 나. 하나님한테 혼나. 일로 와봐. 그래서 바로 그 자녀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욥이에요. 얼마나 철저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를 저지른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그는 온전하다. 온전하다가 뭐예요? 완전하고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은데 잡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품행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흠잡을 데가 없어.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쟤는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신체적 장애가 있든지 간에 막 이러면서 너무 재수가 없는데 너무 완벽해. 심지어 착하기까지 해. 이 포인트에서 얘가 화를 내야 되는데 생글생글 웃어. 심지어 멋있기까지 해. 어느 날 그런 멋있는 놈이 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나의 멋있음까지 빼어가고 나의 명예까지 뺏어가고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 멋있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욥은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 평가가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인 사람이 이 벌과 이 고난을 왜 받아야 돼요? 욥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고난이. 그러니 친구들이 와서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괜히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 하나님 뭔지 알잖아. 야가 치사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혹시 부지중에 저지른 죄가 있지 않을까?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이게 욥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을 시작하세요. 욥기 쭉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30 몇 장까지 가야 되냐면 8장일 거예요. 38장. 풋노트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소제목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라고 돼 있나요? 성경 책을 보시는 분들은 나와 있을 거예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있죠, 그렇죠? 욥이 계속 친구들이랑 막 대화합니다. 마지막에 친구 4명 말고도 욥보다 나이 어린 엘리후라는 어린 친구가 와서 똑같은 논리로 다른 맥락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네 명의 스토리가 그 막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턱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 전형적인 20, 30대 말로 한번 풀어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뭐예요? 무지하다, 멍청하다, 생각이 어둡다. 뭘 몰라?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냐? 뭐예요? 친구? 욥? 이제 드러나겠죠? 그게 친구인지 욥인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야, 뭐 여기 뭐 멍청이들만 있어? 뭐야? 이렇게 다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근엄하신 모습이겠지만, 네, 아까 그 퉁거년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우리 말로 표현을 했고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고어로 표현했기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요즘에 우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대체 멍청한 놈이 누구야?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죠.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3절에 욥이에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답할지니라. 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 허리띠를 꽉 조여맨다. 옷이 있으면 옛날에도 이제 허리띠 꽉 조여매는 그걸 말해요. 대장부처럼 뭡니까? 윗사람에게 가서 대화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명령을 하달받을 때 옷을 가지런히 입고 허리띠를 꽉 조여맵니다. 대장부처럼.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에게 명령을 하달받는 거죠. 넌 내 앞에 딱 와서 일로 와. 여기 딱 와. 여기 앉아봐. 이거예요. 하나님 말로 표현하자면. 너 일로 와봐. 내 말 잘 들어봐. 남자로 얘기하자. 좀 표현이 틀렸다. 하나님이 이제 남자로서는 아니죠. 자,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첫 번째, 욥은 정직했다. 욥은 온전했다. 욥은 흠이 없었다. 두 번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해요. 뭐 조롱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욥은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친구들의 논리는 뭡니까? 너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두 가지예요. 포인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욥기가 38장까지 가는 내내 구조는 뭡니까? 욥이 옳으냐, 세 명의 친구가 옳으냐의 이 논지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38절의 대답이 뭐예요? 야, 욥, 너가 잘못했어. 혹, 야, 너네 셋, 네 지금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대장부라면 대장부처럼 나한테 딱 와서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땅에. 너 어디 있었냐? 이래서 이 성경이 욥기가 좀 어려워요. 갑자기 대뜸 내가 땅의 기초가 뭐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똑같이 하나님이 동 나타났어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너네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긴. 우리 엄마 아빠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을 텐데. 없었죠.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각종 대명사만 나와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이 뭔 말입니까? 질문이 4절에 뭘로 나와 있어요?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땅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 땅을 어떻게 재서, 땅의 무게를 어떻게 해서, 땅의 길을 어떻게 재서 거기에 탁 했는지, 바다 위에 탁 땅을 놨는지, 대륙을 탁 만들었는지, 지구를 딱 만들었는지, 은하계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을 때 넌 어디 있었냐? 그리고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워졌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자, 이제 눈으로 쭉쭉쭉쭉쭉 봅니다. 그냥 단어들만 보세요. 바다, 구름, 또 파도, 뭐 아침, 새벽, 땅, 진흙, 빛, 또 바다 나오죠? 사망, 광명, 흑암, 뭐 좀 넘어갈게요. 밑에 28절에 비, 이슬방울, 29절에 얼음, 서리, 물, 돌, 수면, 32절에 별자리, 하늘의 궤도, 구름, 번개, 수탉, 갑자기 동물도 나오죠. 티끌, 흙덩어리, 39절에 사자의 식욕까지 나오죠. 41절에 까마귀. 자, 넘어갑시다. 1절, 39장 1절, 산 염소, 암 사슴. 갑자기 동물로 넘어왔어요. 그들 새끼가 어떻게 낳고 뭐 이런 질문이에요. 들나귀, 당나귀 하는데 들나귀는 뭐냐? 그죠? 모르겠어요. 또 넘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곡식도 나오네요. 그쵸? 소금이라든지 뭐 초장, 언덕, 푸른 풀, 뭐 이런 거 소들이 먹는 그 얘기네요. 쭉쭉쭉 넘어갑시다. 12절에 곡식도 나와요. 타작 마당의 곡식의 그 모으기, 그것을 누구에게 의택하겠느냐. 그렇죠? 13절에 타조, 날개짓. 그렇죠? 알도 나옵니다. 14절에. 15절에 들짐승,
그죠? 19절에 말, 뭐 있어요? 20절에 메뚜기도 곤충도 나오네요. 27절에 독수리 새끼들도 나오고, 다음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알아요. 안다고요. 이 세 명의 마음도 한 명의 마음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나는 이 구절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왜? 난 연약하고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일 뿐이라 내가 주장할 게 없이 나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폭풍우 가운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너 대답해라. 자, 내가 이제 뭐 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공룡도 나오고 별의별 짐승들 또 나와요. 뭐 소용돌이부터 뭐 똑같아요. 아까 읽은 구절들이랑. 근데 더 풍성한 창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의 스토리는 당대에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했던 욥이 마귀가 보기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라고 판단을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내려가 그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그를 쳐요. 그에게 엄청난 피부병과 고통이 닥치자 욥은 드디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아까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해요? 전능자와 다투는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그때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 벌을 받지 않겠어? 욥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행위적으로는 없어요. 나는 의인이야. 억울해. 친구들은 아니야. 너가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 넌 의인이 아닌 게 확실해. 진짜 의인은 의인이라고 지 입으로 말하지 않아.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턱 나타났어요.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대뜸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세상의 꽃들을 봐, 식물들을 봐, 날아다니는 새들과 기어다니는 곤충들과 바다를 봐, 하늘을 봐, 구름을 봐, 비를 봐, 우박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니? 번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물고기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알아? 뭐 성경 보면은 사슴이 얼마 동안 새끼를 뵌 다음에 낳는 줄 알아? 사자가 어떻게 그 먹이를 찾는지 알아? 그 먹이는 누가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막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알아? 네가 아냐고 막. 분명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내 앞에 나서 대답해라고 앞에 딱 앉혀놓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 알아?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하셨죠. 너 대답해봐. 근데 대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몰라요. 너 이거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요. 너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아? 몰라요. 너 꽃이 땅에다 심은 다음에 싹이 며칠 만에 나는 줄 알아? 싹이 난 다음에 그게 며칠 만에 이렇게 커지는 줄 알아? 그 다음에 꽃이 언제 만에 피는 줄 알아? 그 꽃이 나중에 열매가 언제 맺히는 줄 알아?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열매에서 썩은 그 열매에서 씨가 다시 땅에 박혀서 다시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네, 알아요. 아니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 생각을 왜 하고 삽니까? 그게 바로 욥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뭡니까? 이게 나야. 욥이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면요,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기에 벌 받을까 봐 그때그때 회개하면 내게 벌을 안 주시는 아주 무난한, 아주 전형적인 신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담을 수 없는
너의 요만한 신앙의 그릇에 나는 담기지 않는 신이다. 뭐냐? 난 너가 있는 이 세상을 너가 있기도 전에 만들었고,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나는 다 구성하고 섭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너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는 이 또한 나의 주권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다. 내 마음대로 하는 절대자다. 내가 널 만들었고 한순간에 널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욥이 뭘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늘 제목 뭡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런 질문 해봤나요? 대학교에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때 CCC에서도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신앙에 담기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달라요. 내게 하나님은요, 저도 이 질문 수없이 받아봤고 수없이 해봤어요. 사람마다 대답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따뜻하신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친구세요. 무서운 얘기로 묘사하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옆집 아저씨 마냥 친근한 하나님이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무서울 때 기도하면은 안 무섭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시험 기간 때 기도하면은 조금 더 잘 맞게 해주신, 실제로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좀 더 풍성하게 대답하겠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결국에 끝끝내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대답했던 박요한의 하나님은 자신의 타이밍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그게 내가 요즘 느끼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느끼는. 너무 작은 비유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 봐요. 자식이라는 마음의 그릇에 내 엄마 아빠가 요만하게 담길까요? 우리 엄마는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우리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 아빠는 저에게 이런 분이세요. 좋은 얘기들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담은 나의 마음의 그릇에 부모님 거기 쏙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님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살아오시면서 나보다 2배의 인생을 견뎌오셨죠. 여러분이 그래봐야 고작 느낀 건 내 일대기의 부모님이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인생은 훨씬 더 깊고 넓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니 내가 표현하고 느끼는 엄마 아빠는 사실 그보다 훨씬 크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커요. 훨씬 무한하게. 욥이 뭘 몰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어요. 욥은 뭘 알았어요? 인과 응보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칭찬하시고 벌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세요. 하나님은 너가 잘해도, 너가 떳떳해도, 너가 의인이라도 나는 너를 벌 주고 없앨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상 걸 독재자라 말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창조주가 독재자라는 논리가 부합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 동등해요. 여기에 있는 성동제일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동등해요. 여기서 누군가가 한 명이 마음대로 하면 뭐예요? 독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요. 죄송해요. 전 사람인데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개미 네 마리, 개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마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개미 11마리가 있는데
제가 나 혼자 사탕을 먹고 있어. 개미들 얼마나 단 거를 좋아해요. 나 혼자 사탕을 먹어. 근데 개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지. 왜? 난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니까. 독재라는 논리는 동등했을 때 통하는 거죠. 같은 인간. 근데 존재가 달라요. 신과 우리는. 근데 우리 이거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고 질문합니다. 내 인생이 고난스러울 때 욥기를 읽으면 화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씩씩거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독재자라고 외쳐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길, 너 일로 와서 여기 앉아서 들어봐. 그리고 2장 내내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카리스마적으로 짧고 굵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하나님 특징인데, 욥기는 2장 내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다 설명해 줘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말미에 욥이 회개합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자 읽어봅시다.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거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누구예요? 나 자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까불었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대답할게요. 들어주세요.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죄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몰랐던 죄,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당시 민족들에게 최고의 회개의 표현,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갑시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느껴요. 당신의 절대적인 창조주의 주권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겨 누르세요. 알집으로 압축하듯이. 당신은 무한한 창조주인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유한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자신의 창조주의 능력과 거대함을 우겨 누르시고, 코딱지만한 지구에, 그보다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땅에, 으리으리한 집도 아닌 실제 사는 집도 아닌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세요. 바로 이 욥기에 나온 창조주가 구유에 담겨요. 담길 수 없는데 담겨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그릇에 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가 그 신앙의 그릇에 담기십니다. 이건 은혜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친구 같은 존재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틀렸다 하지 않아요. 그래, 그거 나 맞아.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더 풍성한 고백을 하길 바래요. 욥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거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입에서 그렇게 섣불로 원망이 안 나오길 바래요. 네, 제가 저번 주 설교했던 결말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어요. 기억 안 나죠? 제가 왜 잘 기억하냐? 유튜브를 한 번 더 봤거든요.
아, 내가 저런 결론을 내렸었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성장이 담겨서 크고 크신 하나님이 내 작은 그릇에 담기는 감사함이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